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큰 소리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꿈이 이루어질까요? 누구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꿈이, 나의 꿈이,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뭐냐면 꿈이 없는 나라,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묵시가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묵시가 없다는 이야기는 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방자히 행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그냥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전부로 생각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밤이 새고 나면 못 노나니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꿈이 없어요. 내일도 없고 다음 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고 마셔라 부어라 그냥 취하고 놀자 이 밤이 새고 나면 못 노나니 꿈이 없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은 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기도 하고 이 꿈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고 이 꿈은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가장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에 너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만 물론 저도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때로는 이게 우울증인가 이게 남자에게도 찾아오는 갱년기인가 이렇게 싶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꿈이 그 우울증보다 그 갱년기보다 더 선명하고 더 뜨겁고 더 강하다면 그 꿈이 갱년기도 그 우울증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에이 목사님 우울증이 뭔지 몰라서 그러시지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시지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많이 외로워봤고요 고독해봤고요 힘들어봤고 우울해봤고 슬퍼봤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꿈이 선명하면 물론 이해합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해요. 그러나 꿈을 한번 강하게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꿈을 선명하게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꿈을 믿음으로 꼭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웬만한 문제들을 다 덮고 극복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자, 그대로 글씨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꿈은 이루어진다. 저 그림이, 저 사진이 뭐냐면 2002년도 사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18년이니까 16년 전 이야기죠.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전 대한민국에서 한일 월드컵, 한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했었어요. 좀 우리 한국에 양보했으면 얼마나 좋아. 일본이 꼭 또 같이 하자고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메인 스타디움 그 서울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바로 이렇게 카드 섹션이에요. 저 현수막 아니에요. 실제 관중석에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그 축구장에 이렇게 빨간 그때 다 유니폼들을 다 입었잖아요. 좀 안 좋아요. 붉은 악마라고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이후로는 좋은 성적이 안 나와. 하여튼 하얀 천사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때 이 그 분위기는 온 나라가 함께 했어요. 온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심지어는 그 지역에 좀 괜찮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도 중계를 했고 극장에서도 중계를 했고, 그러니까 뭐 거리 곳곳마다 이 월드컵 이 열기로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16강에 올라간다. 16강. 그러니까 세계에서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었어. 이 꿈은 선수들만의 꿈이 아니고 이 우리 모든 국민들까지도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바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당시 감독은 네덜란드 사람 히딩크였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니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었고 선수들의 꿈이었고 모든 그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16강에 올라가야 한다는 그 꿈이 하나로 되어진 거예요. 자, 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따라서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꿈의 사람인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들 삶 속에, 환경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주 좋아요. 오늘 이렇게 16강에 대한 이 꿈을 이루고자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16강을 넘어서 8강이 되어졌고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4강에서 이겼으면 결승까지 가는데 4강까지 간 것이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지금 월드컵 선수가 참가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우리는 인구가 5천에서 6천만 정도, 5,500 기준한다면 중국은 인구가 15억이 넘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은 단 한 번도 월드컵 경기에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예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지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이 지역에서 월드컵에 계속 이게 참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난관을 뚫고 지금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오늘 새벽에도 지고 지난주에도 지고, 경기를 3번, 딱 예선을 3번을 하는데 3번 중에 2번을 졌으니 이제는 희망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심지어는 이기는 것은 2번째고 골 한 번 넣는 것도 그게 참 기적이야. 골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16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때 이 꿈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간 거예요. 선수들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이 꿈을 만들어간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나도 좋은 차를 가지고 싶죠. 나도 멋있는 명품 한번 걸쳐보고 싶죠. 명품 한번 나도 들고 다녀보고 싶죠. 나도 멋있는 그런 머리 한번 해보고 싶죠.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저런 꿈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원하는 학교에 잘 들어가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건강하기를 꿈꾸고 여러분 꿈으로 말하자면 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기를 늘 꿈꾸고 또 사업이 또 번창하게 되기를 꿈꾸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쫙 열려지기를 꿈꾸고 어째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맞는 말만 해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꿈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보면 이 야곱은 꿈을 쟁취하는 사람이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나 다 꿈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꿈을 그냥 이루어지면 좋겠다 소원하는 정도로 그냥 끝이 나는데 그냥 소원하는 그런 꿈을 갖는데 이 야곱은 꿈을 쟁취하는 사람이야. 꿈을 빼앗는 사람이야. 꿈을 막 잡아당기는 사람이야. 뭔가 좀 이런 그 열정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열정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꿈이 이루어지겠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꿈을 쟁취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이 야곱은 쌍둥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이라는 쌍둥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초의 차이가 있었겠어요? 우리 홍지혜 성도님 이제 산부인과 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계셨으니까 뒤꿈치를 잡고 따라왔으니까 몇 초나 차이 났을 것 같아요. 출산할 때 형 예서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으니까 몇 초 정도 간격이 차이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아니 그 아이를 하나만 가져도 때로는 물론 뭘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발도 차고 뭔가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럴 때마다 막 그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하니까 어디 가서 뭡니까? CT 촬영을 할 수도 없고 초음파도 알 수 없고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가는 거야. 기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여호와께 물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대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게 벌써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 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에 대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좀. 자, 이렇게 야곱은 본능적으로 태생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가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좋게 표현하자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가끔 운동할 때 우리 목사님은 승부욕이 너무 강하대 저보고. 근데 그 승부욕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이왕이면 좋게 표현해 주세요. 열정. 무슨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열정, 잘 해보겠다는 열정, 뭔가 이런 열정을 가져야 돼. 모든 일에 은혜를 받겠다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정말 승리하겠다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은혜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예,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몇 등 하게 될 거야. 뭔가 그런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책 한 페이지를 더 보고 공부 한 1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몇 등 더 올라가면 뭐하고 내려가면 뭐해. 우리 아버지 벌어놓은 거 있는데 까짓 건 뭐 적당히 내가 물려받으면 되지. 이런 자녀들이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지난주에 했던 경기하고 오늘 새벽에 했던 경기하고 해설자들이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져보더니 이제 의식이 달라졌어.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어제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2판 4판 안 하면 이제 끝장난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칙을 24번을 했고 멕시코는 7번을 반칙을 했어. 멕시코는 경고를 하나도 안 당했는데 우리 선수는 경고를 4명이나 당했어. 얼마나 대들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져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바로 이렇게 야곱은 모든 매사에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면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있게 되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바람에 형 에서로부터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바로 예갓집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캐나리봇집 하나 사들고 간 거예요. 가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냥 멀쩡하니 놀 수는 없는 것이고 나반이 양떼를 염소떼를 많이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말하자면 목동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가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만 그가 14년 동안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게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반하고 이야기를 해. 삼촌이잖아. 이제는 장인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좀 이제 나도 집도 하나도 없고 가진 현찰도 없고 하는데 나도 이제 월급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야곱하고 라반하고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은 양떼가 있고 염소떼가 있는데 얼룩얼룩한 게 있고 점이 있는 게 있고 검은 게 있는데 요거 다 따로 구분해 주세요. 따로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새끼를 얻게 될 때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하롱지고 검은 이런 빛 있는 이런 새끼를 얻게 되면 그것을 내 소유로 해 주십시오. 난 다른 거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촌 나반이 아주 얼씨구나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에 그 나무 세 가지를 푸른 가지를 취해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놓고 그리고 그것을 양들이 와서 물 먹을 때 바라보며 새끼를 베게 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얀 양을 낳고 예쁜 양을 낳던 이 양들이 이 껍질 벗긴 나뭇가지에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물을 먹으면서 새끼를 베면 아니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아롱진 것을 새끼를 낳는 거예요. 검은 피눈을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가 다 야곱의 소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소유가. 이것은 분명히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나반도 이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보니까 좀 비리비리하고 좀 연약한 그런 양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물을 먹으러 와. 그 나뭇가지를 싹 치웠어. 그러면서 새끼를 뱄어. 물 먹으면서 새끼를 뱄어. 근데 나뭇가지를 치웠더니 세상에 엄마를 쏙 닮은 새끼를 낳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그냥 연약하더니 새끼도 그렇게 연약한 거야. 어쩌면 그렇게 똑 닮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소유? 삼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야곱한테 오는 것은 건강하고 실한 새끼들만 오고, 삼촌 라반한테 가는 이 새끼들은 아주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아주 이렇게 약한 그런 새끼들만 가는 거야. 그런데 불과 몇 년? 6년 동안에 이 야곱이 한때 두 때를 거느릴 만한 엄청난 재산을 증식해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우리는 욕심이 나고 때로 나도 갖고 싶은 그 호기심에 뭔가 우리는 그렇게 꿈을 만들지만,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물론 깊은 그 의미를 보면 야곱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만듭니다. 그래서 꿈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25년 정도 이제 돼갑니다만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했잖아요. 성전을 한번 이전해 봤고 아주 어려운 개척을 하고 3년 만에 이전을 해보고, 이런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아브람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반드시 먼저 뭘 주세요? 믿음의 설계도를 주세요. 야곱에게 너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해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먼저 이 청사진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사진을, 설계도를 갖게 만들어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 설계도를 갖게 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별을 세워보게 만들어요.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끔 해줄게. 네가 세지 못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미지법이에요. 이게 야곱의 바라봄의 법칙, 야곱이 꿈을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를 취에다가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돌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이상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을 만나면 왜 그때에 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사용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야곱은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꿈을 쟁취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작업을 첫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바로 껍질을 벗기는 희생을 보였다는 거예요. 먼저는 푸른 가지를 취했어요. 나무, 말라 빠진 것, 아무 데서나 주워다가 세운 나무들이 아니에요. 지금 생생하게 물이 뚝뚝뚝 떨어질 만한 살아있는 푸른 가지를 취해다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을 갖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내 믿음 속에 열정이 있을 때 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지만, 에이 목사님 나 뭐 아쉬울 거 별로 없어요. 아이 뭐 밥 새끼 먹으면서 살면 되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또 꿈을 갖고 새삼스럽게 목사님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그래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그 하나하나를 그냥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왜 유독 포도나무였는가? 왜 신풍나무였는가? 왜 살구나무였는가? 그리고 그 나무까지의 푸른 가지를 취해다가 왜 껍질을 벗겼을까? 왜 껍질을 벗겼을까? 여러분, 푸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 화단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예, 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도나무 한 그루가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제가 땅에 그냥 꼽았어요. 땅에 꼽아놨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싹이 나가지고 지금 제법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예? 말라 빠진 걸 갖다 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 가지를 제가 3개를 꺾어다가 지난 겨울에 꼽아놨어요. 예? 그 겨울철인데, 그래서 일부러 깊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땅에다가 그냥 박아놨어요. 그냥 가지를 꺾어다가. 그런데 3개 중에 2개, 1개는 그냥 그대로 가셨고 2개는 이파리가 나서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2개가. 그게 뭐겠어요? 푸른 가지를 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다시 또 생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야곱 배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 이와 같이 우리가 야곱을 연구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도 이렇게 이루었다면 나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게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희생을 보였어요. 이 나뭇가지를 그냥 세우던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아무개를 통해서 목포예담교회 오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교회가 확 뒤집어질 겁니다. 왜? 그분은 아주 굉장합니다. 발도 넓고 아주 영향력이 있고 가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막 교회가 확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대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왜?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오든지 아무리 착한 사람이 오든지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오든지 와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껍질이 벗겨져야 쓰임받는 것이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오랜 동안 신앙생활 오르셨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랜 연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 껍질을 벗겨보면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보시지만 감자가 아무리 좋다고 고구마가 아무리 좋다고 그냥 갖다 막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손질하고 벗기고 해서 먹는 거지 아무리 배추가 좋고 무가 좋다고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 벗길 거 벗기고 쓸 것 다 씻을 거 씻어가면서 쓰는 거지 그냥 쓰임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기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굳이 그 나뭇가지를 세울 때 왜 껍질을 벗겨서 그곳에 세웠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바라보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건 지금 십자가를 지기 막 지금 앞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가지고 놀았어요.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시라는 분이 얼마나 이런 모멸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을 겪으셨는지 몰라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왜 그래요? 왕이라면서 한번 홍포를 입어야지 왕이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겠어? 왕들 입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려고. 29절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관을 엮어서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가시관 대신 그 가시관을 꾹 찔러서 빠지지 않도록 그럴 때마다 피가 뚝뚝 터지면서 그리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이게 뭐겠습니까? 그 왕들이 들고 있는 금올 아니겠어요?
그몰, 왕이라고 하는 이 표시, 그몰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갈대로 그몰을 이렇게 상징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봉변을 당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당한 후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떤 연구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이 좀 이렇게 하체를 가린 어떤 그런 그림들이, 성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다는 그런 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당하고 겪어야 될 수치와 모멸감과 저주와 아픔과 죽음과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이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서 잘났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우월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나타내고 드러낸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여줄 것 다 보여주시고 벗을 것 다 벗으셨고, 예수님은 하나의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겸손하게 그저 섬길 뿐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37절에 그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랬거든요. 흰 무늬를 낼 때까지 껍질을 벗긴 거예요. 대충 벗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그 주님의 보혈은 바로 우리를 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요,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희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지, 예수님이 병만 고치고 기적만 행하고 그래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구원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금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되는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흰옷을 입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흰옷을. 그런데 이 흰옷이 어떤 옷인지를 보십시오. 14절을 읽으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기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성막을 통해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한 그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아무리 목사님이라 해도, 아무리 총회장이라 해도 여러분, 예수의 흘리신 피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면 여러분, 주의 총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성도든지 평민이든지 죄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의 껍질을 벗긴 의미, 이 희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갖되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와 같이 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다는 얘기는 내 인생, 내 삶, 모든 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고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아파트 근처에 또 이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주먹 많은 새끼들이 아장아장 막 돌아다녀. 누가 키운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통장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장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알아서 크는 거야. 그러나 절대 양은 그러지를 못해요. 양은 목자가 먹여주지 않냐고 목자가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근시안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양은 목자가 인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그 훌륭했던 다윗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물을 먹으러 물을 마시러 올 때 이 양들은 당연히 물가에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양들을 데리고 올 때 이 물가에 물을 먹으러 올 때 이때가 아주 가장 멋진 아주 귀한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뭐냐면 그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게 하는 거야. 그러면 새끼를 베게 하려면 여러분 숫 양이나 숫 염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숫 양이나 숫 염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베게 할 때 이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이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해서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이 물 먹을 때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때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물을 먹는 이 양들은 염소들은 새끼를 뵐 때 꼭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검은 빛나는 이런 새끼들을 잉태해서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지금 이런 말씀들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이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는 오직 앙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늘 이와 같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독수리가 날개침을 이와 같이 치며 올라감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딱 일주일 전에 지난주 주일날은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어제 토요일날 하루 종일 다 배설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그 자면서 조금 더 주간주 한 줌 좀 먹고 잤는데 그것만 해도 완전하게 다 쏟아버리고 그야말로 빈 상태에서 이 주일에 강단에 섰단 말이죠. 그러니 지난주에는 정말 어떻게 그 전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오늘보다 지난주 제가 더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바라보면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화단에 은행나무가 잘려버려가지고 참 아쉽고 그 은행나무가 잘릴 때 참 저 눈물 났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런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은행나무도 서로 마주봐야 열매가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주 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 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주 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님을 보려고 하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되 자꾸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꿈을 잉태하실 때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고 내 삶의 실현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꽃을 바라보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바라보려고 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돼요? 영교를 해야 돼요. 영교. 네? 우리 윤하영 성도님의 딸의 이름이 영교인데 이 영교, 영적인 교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자꾸 교감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고 할렐루야. 영적 교감을 할 때에 원하는 그런 꿈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잉태되어진 그 꿈이 출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 언제처럼 2002년도 월드컵 16강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꿈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 꿈이 있으시거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저희 목포회담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꿈이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성전이 채워지고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꿈이 하나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1장 11절 1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처음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이렇게요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몇 년 만에 14년 동안에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6년 동안에 이렇게 거부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어. 왜? 자꾸만 야곱과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이 사촌이 자꾸만 야곱한테 도둑놈이라는 거야. 도둑놈. 자기 아버지 걸 자꾸 훔쳐가고 빼앗아 간다는 거야. 다. 아니 정당하게 해서 야곱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생각하고 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뭐 먹을 만큼 살 만큼 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아버지께서 나 훔쳐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잉태할 때에 네가 보지 못했지만 벌써 하나님은 이미 바로 양떼를 탄 수당은 다 얼룩무늬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새끼를 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꿈은 내가 만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혼자만의 욕심을 갖지 마시고, 물론 욕심이 있는 그런 선한 욕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저하게 이 모든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런 꿈 꾸지 마시고 오늘 믿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선한, 봐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오늘 이 야곱에게 10번이나 더하는 이 월급을 이렇게 줄 것을 변경해가면서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말하자면 삼촌 라반이 아주 갑질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참고 견디면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선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하시잖아요.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니까요. 시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최하 100배, 혹시 적으면 60배, 혹시 적으면 30배, 그 밑에 내려가지 마세요. 물론 갑절의 복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만들어 가시는 꿈의 사람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